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실제로 한 주 동안 출석하는 그 출석 교인 수만 10만 명이래요. 굉장히 크죠.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신데, 이 조 목사님은 한국의 그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또 성령의 은사,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한국의 성령 운동의 새바람을 일으킨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보다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후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서 이것저것 조언을 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글을 읽게 됐는데, 여러 좋은 말씀을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제 사역의 중심에는, 제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분을 통해 역사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언급할 때는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살펴본 것처럼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벌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데 본문에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복음은 어떤 능력인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살아계신 말씀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경험하고 다시 또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몸과 마음, 전인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바울과 함께 탄 총 276명의 승객들이 유라굴로 폭풍을 무사히 피해서 구조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번 그 사진 있나요? 사진 보여주시면 그 유라굴로 폭풍을 잘 지나서 온 곳이 저기 보면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이세요? 항로가 보이시죠?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중부 쪽에 위치한 실제 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세인 폴, 사도 바울의 동굴이라고 해서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을 기념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건 그곳에 도착해서 여러분, 멜리섬에 도착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날도 춥고 이제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발바리안이에요. 여기 영어로 보면 낯선 사람에게 절대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체인에 여전히 손이 묶여 있는 바울, 그리고 이 폭풍을 지나온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였나 봐요. 여기 나보다, 우리들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바울 선교팀에게 아주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렇게 뜻하지 못하게 특별한 도움을 받으며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민 왔을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낯선 곳에 왔을 때 뭔가 모르게 다 서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특별한 도움을 베풀어 주세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보내주시는 천사들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연한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기적의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여러분 스토리가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이제 날도 춥고 그래서
불을 쬐려고 이제 나무 한 묶음을 묶어다가 불을 피는데 하필이면 그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 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 잘 믿는 바울을 또 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반응이 어땠냐면 4절에 나오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원주민들도 종교성이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바울이 살아남긴 남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누군가 살해났나 보다.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신의 벌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영어로 카르마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로는 인과응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죄를 지어서 지금 독사에 물린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종교성을 가진 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거의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종교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받지 않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신이 대신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그냥 우연한 아픔은 없어요. 한 폭풍을 지나가고 넘어갔는데 또 독사에 물리는 폭풍이 일어나요. 근데 그 폭풍 같은 그 악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행하실 선한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손에 물렸습니다. 근데 바울의 반응을 한번 5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이 독사는 물리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의 약속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아무나 뱀 잡고 시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오순절에 한 목사님이 뱀 시험한다고 보여준다고 해서 목에 물려서 2시간 만에 사망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니 라틴어니 말을 못해요. 발바리안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의 토착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려면 어떤 기적이 필요해요. 뭔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섬에 난리가 나서 섬 대표자인 보블리오라는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블리오라는 자는 로마에서 파견받아서 이 섬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팀을 극진하게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한 거예요. 3일 동안 맛있는 스테이크도 먹이고 좋은 집에서 아주 섬김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자, 여기서 이질이라는 거는 이제 설사병이에요. 이제 물의 오염으로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 병이 걸리면 우리 과테말라 선교 갔다 온 우리 청년분들은 한번 경험해 봤죠.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입이 계속 마르고, 또 심하면 고열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맛있는 스테이크 대접받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보블리의 아버지가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잘 대접받을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영적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들어가서 뭘 합니까? 기도해요. 일로 와봐,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그 보블리 아버지가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의 말씀의 성취인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증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마음의 병, 죄의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든 우리의 몸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보고 와, 대단하네 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이거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영육간에 얼마나 아픈 병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죄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귀가 주는 공격하는 영적인 질병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몸을 너무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으로 고통받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사무엘 오늘 안 왔는데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병이 왜 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 영육간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 있는 진짜 전능한 능력임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마리엘리 자매랑 얘기하는데 마리엘리 자매의 선포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사무엘의 한쪽 귀가 안 들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무엘의 귀를 치유해 주실 줄을 자기는 믿는데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학을 통해서 분명히 치유하세요. 그런데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저놈 어떡합니까? 아,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구원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약속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그대로 설포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 좀 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 자녀, 내 가족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억지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여러분.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될 때까지,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찬양으로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런 인생을,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끝나고 잠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아픈 몸 얹으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할 그 마음의 병 있다면 그 손으로 얹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3개월 정도나 멜리데 섬에 머물렀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역사 문헌에 확인해 보면 이 보블리오가 나중에 그리스 아테네의 한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복음을 차근히 잘 가르쳐 주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보디올에 도착했더니 또 신기한 일이 있어요. 보디올에 도착했는데 또 거기에 크리스찬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네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보세요. 14절에. 형제들을 만나 누가 먼저 청해요? 형제들이 먼저 섬기려고 청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뿌리기만 하면 곳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열매를 맺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전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맞으러 왔다라는 것은 마중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그곳에 있는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 형제들을 말할까요? 퀴즈입니다. 어디에 있는 형제들일까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로마에 바울이 여러분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에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각 사람이 15개의 지역으로 퍼져나갔잖아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로마에 이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이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나와요? 마중 나왔어요. 여러분, 섬기는 거는요,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마중 나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중 나가서 서로 교제를 하는데 15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다시 표현하자면 이들을 보기 전까지는 로마의 심장부의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설렘으로 가기도 하는데 뭔가 모르게 지쳤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들 만나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진실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앞에 믿음으로 살 담대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해서요? 맞아요. 그런데 당연한 건데
바울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아요. 바울은 믿음이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실된 교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걸 또 경험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 더 힘들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준비하는데 위에서 이제 준비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머리도 띵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바로 도와주실 것 같죠? 아니요. 계속 머리가 띵하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새벽 기도 오신 성도님들과 커피 마시면서 교제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하시면서 저 얼굴에서 빛을 봤어요. 뭐라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다고 확신하는 얼굴 표정을 보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좋은 은혜를 막 나눠주세요. 제가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설교 준비하는데 할렐루야, 머리 띵한 게 사라졌어요. 설교에 집중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느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를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반드시 성도님들과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실 언제 이 사람들을 봤다고 이렇게 교제가 되어질까요?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격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친한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인사하는데 별로 안 친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본체만치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에는 항상 성도의 교제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교제를 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성도의 교제. 한 마음 한 뜻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DC에서 목회하시는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안 하신 분은 혹시나 권태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확인하면 돼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보면 성도와의 진실된 교제를 통해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에 위로의 은혜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해야 할 걸 몇 가지 실천 사항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여러분 몸이요 전체가 있는데 이 손톱에 이 손가락 상처 하나만 나도 신경 쓰이고 온몸이 아프죠. 그 지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 삶에 우리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위 사람들을 잘 둘러보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지체의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모임은 가족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위해 실제적으로 기도해주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어카운터빌리티의 진짜 의미는 서로의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해 놓고 교제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성도의 핍절함과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말씀 영성으로만 하면 교회가 자라날 것 같죠?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2장 한번 보여주세요. 46절, 47절.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영적인 예배들이죠. 근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주님 앞에 오픈한 진짜 진실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실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짐을 맡기든지 다른 사람의 짐을 메어주든지 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 써놓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보이세요? 이 명령은 누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냐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짐을 지어주신 그 구원의 목적의 이유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음으로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성도의 교제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 133편 1절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관계의 중심에 있으면 인간과 인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름다우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관계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그러면 서로 어글리한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에 있는 기름이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얘기해요. 헐몬산에는 여러분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슬이 맺혀지거든요. 근데 밑에 시온의 산들에는 시온산은 낮은 곳에 위치해서 건조해요. 메말라 있어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어떤 거냐면 주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성도의 교제가 어떤 삶을 약속하느냐? 메마른 건조한 어떤 영혼들도 이슬로 하나님의 이슬로 적셔주는 생명력과 같은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복을 명령하셨다. 그것이 영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신앙의 점수 카드를 작성하는 심판진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찾아가요. 자기 동족을 찾아가서 자기가 왜 가이사 앞에 이렇게 재판받고 상소하게 됐는지, 변호하게 됐는지를 자세히 나눠요. 자, 그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내가 청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 왜 불렀다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뭐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 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되었다. 그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23절에도 나와요. 아예 날짜를 정했대요. 그리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구약에 모세가 약속한 거,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구원을 가르치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they want their own personal Jesus.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퍼스널 메사야를 기다렸고 내셔널 메사야, 자기의 국가를 회복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게 하려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대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권력과 무력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는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도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아마 십자가의 본질을 위해 아마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도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짊어진대요. 항상 살아있는데 죽음에 넘겨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함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죽음에 넘겨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진 종교관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They are looking for their own personal Jesus. 나만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일단 보장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나도 남들만큼 누릴 만큼 권리 누려야죠. 제가 돈 버는 만큼 저를 위해 쓰고요, 주님.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아시잖아요. 저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와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헌금도 꼬박꼬박 내요. 그런데요, 주님, 할 거 다 할 테니까 제 삶에 관여는 말아주세요. 이게 퍼스널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님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 삶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한 대접 안 받아요.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죠? 믿음으로 살면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J.D. 그리어 목사님이 책 중에 이런 제목을 썼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예수님 같이 믿으려고 하는 대학 청년들에게 도전한 제목이에요. You don't get your own personal Jesus. 당신이 원하는 개인적인 메시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따라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전했는데 분명히 나와요.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어요. 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게 딱 맞구나.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복음을 믿는 자의 인생이고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드러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동행일기를 한번 봤어요. 신학교에서 영성 세미나를 하는데 젊은 신학생들 목사님 쳐다보면서 Q&A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눈을 보니까 와, 얼마나 그 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믿어볼까 하는 간절함이 보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질문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갈망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을 돌아봤더니 자기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한평생 자랐는데 한평생 예수님을 머리로만 안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중고등부 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근데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맞나?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대요. 전도사님, 정말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래요. 기성아, 네 안에 예수님 계셔. 근데 그 질문을 답을 듣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서 괜찮은 척, 믿는 척,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대요.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싶어서 정직한 질문 하나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 던진 후에 눈을 떠보니까 벌써 은퇴하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계시대요. 바울이 여러분 어쩌다가 여기 로마까지 왔을까요? 목숨을 걸고요. 바울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만났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주님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한평생 크리스찬 핍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스탑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온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로마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칼머스라는 분이 새로운 애착이 추방하는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The Expressive Power of a New Affection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본문으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책으로 담은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누구나 마음에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몰아내는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칼빈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왜냐하면 한 우상을 내가 버리고 나면 또 다른 우상이 생겨요. 거짓된 신들과 주인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차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이전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주인들을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니까 인간은 비면은 그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계속 채워야 된대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두막 낡고 허름하고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오두막을 버리라고 100번 얘기해도 못 버려요. 근데 아름다운 화려한 궁전 한 번 보여주면 그 오두막에 돌아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스페니쉬로 이 찬송을 고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페니쉬 찬송에 그 후렴가를 보니까 한국말은 내 영혼 평안해잖아요. 영어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이잖아요. 근데 스페니쉬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Está bien mi señor이라고 되어 있어요. Everything is good because of my Lord. 너무 잘 번역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괜찮고 everything is fine,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애착하고 관심 가졌던 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이 어떻게 막을 내리는지 보세요. 화려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가이사 앞에 서는 바울?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영웅담? 아니에요.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집은 바울이 셋집 산 그 집이에요. 셋집, 월세 내고 산 집이에요. 로마 사람들 불러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왜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강해 오늘로 다 끝이 나요. 근데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걸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역사에 기록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주님 바라보며 한 주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 자랑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